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7장 84절에서 8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쓸어버리건 새로 창조하시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어떤 곳에서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만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복을 주시면서 그들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죠. 그래도 이때는 인간의 죄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을 때예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시죠. 한 인간을 택하셔서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인간도 또 죄로 물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동참하도록 이끄셨던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사실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조차 하나님은 잘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친히 임재하실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하세요. 또 성막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을 임명하시죠. 그들을 도와서 함께 성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할 지파도 세워주세요.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은 그들만 아니라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도 성막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성막 복음식을 할 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잖아요. 그들이 드린 수레 6대, 소 12마리는 레위지파가 성막을 섬길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지파 모두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정해진 헌물을 바쳤습니다. 즉 10일 동안 매일 한 지파씩 하나님께 헌물을 바쳤던 거예요. 민수기는 12지파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12째 날, 그때까지 각 지파가 바친 헌물을 꼼꼼하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건 예외 없이 모든 지파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바친 헌물의 총계까지 밝히고 있어요. 이 모든 헌물은 성막을 섬기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각 지파의 헌신이 모아질 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처럼 민수기 7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 아론, 제사장인 그 아론의 아들들, 또 레위 지파의 12지파 지휘관들, 또 모든 지파 백성들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헌신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진다는 착각이에요. 물론 재정이 충분한 교회는 더 큰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정말 큰 일을 행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재정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해요. 함께 섬기는 성도들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또 함께 섬기는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 삼으신 거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그들을 당신의 제자요,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은 다 부자함정이 많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께 붙잡힐 때 다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다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되 어떻게 함께 하셨다 그래요? 끝까지 함께 하셨다 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함께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동역자를 세우세요. 그들이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세요.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혹시 이런 마음 품은 적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런 마음 안 가져보셨어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으로 보면 아유, 나 같은 사람 하는 게 쓰시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건 아니면 어려워졌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시려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세요.
때로는 망가지는 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망가뜨리신 게 아니죠. 자신이 잘못해서 그 죄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세요. 그래서 또 낮에 보면은 귀하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귀하게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돼야 되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평신도로서 주님의 동역자로 섬길 수 있어요. 우리 동암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도 아주 귀한 일이죠. 내 가정을, 구원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것,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선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선교예요. 작은 일에도 손을 담궈주는 것,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돌아봐야죠. 죄를 회개해야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섬겨야죠. 정말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그게 엄청나게 큰 기쁨이고 그게 감사이고 축복이죠.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파멸당할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동역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이끌어주고 품어주며 함께 구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그 크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주어진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선기하셨으니 정말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시인 질병, 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밖에도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산더위 없이 다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수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 60세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의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 맡겨진 사역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일 성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서로 섬겨감으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위임 예식과 또 은퇴자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에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도함교회가 더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섬겨온 은퇴자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주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정말 회개하며 중교로 돌아오고 교회다움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